주게 할 것이라. 버그마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위의 날쌘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계시록 2장 12절 버그마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위의 날쌘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날쌘 검을 가진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날쌘 검을 가졌어요. 계시록 2장 12절 예수님이 버그마교회에 편지를 띄웠는데 예수님 소개를 자위의 날쌘 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한다. 예수님의 날쌘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네. 그걸 버그마교회에 쓴 거예요. 버그마교회의 예수님 소개를 왜 자위의 날쌘 검을 가진 자로 소개하는 것일까? 바로 버그마교회에 발렘의 교훈과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니골라당은 뭐죠? 불의의 싹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나쁜 짓인지도 분명히 알고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쟤는 내 마음대로 짓는 이런 니골라당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다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 소개를 했냐면 나는 날쌘 검을 가진 이로 소개한 거예요. 날쌘 이를 가진 이는요 심판자이 아니에요.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버그마교회에 여러분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날쌘 검을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경기를 잘하나 못하나. 날쌘 검은요 반칙 쓰면 자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쇼트트랙 선수가요 이게 4년 동안 준비했다가 요이 땅 할 때 땅 하기 전에 먼저 뛰어나가야 안 뛰어나가야 돼요. 조금만 뛰어나가도요 카트 시켜버려요. 그 선수들이 막 울잖아요. 왜 울어요? 4년을 준비한 건데. 그것도 동에서 이기고 시에서 이기고 전국에서 이기고 아시아에서 이기고 그래서 세계로 나온 건데. 반칙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도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씨는요 정도로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버그마교회에 정도로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뭘로 소개했다고요? 날쌘 검을 가진 이로 소개한 거예요. 지금. 근데 버그마교회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있어요? 발렘의 교훈과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 이 발렘의 교훈은 뭐예요? 돈만 보면 이 주의 종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발렘의 교훈과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AD 96년도에 버그마교회에 발렘의 교훈과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가 최후를 맞이하면 그때 당시 살아있으니까 만약에 최후를 맞이하면 계시록 2장 12절 하나님의 날쌘 검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 내가 날쌘 검을 가지고 있다. 버그마교회야. 너희들은 정도로 가라. 정도로 가지 마라. 정도로 가라.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은 발람의 교훈을 설명하기 위하여 BC 1400년경 모세 시대에 발람을 등장시켜 왜 발람을 등장시켰냐면 발락과 발람을 등장시켰느냐면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여기 지금 버그마교회 너희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 따르지 마라 그러면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요 BC 1400년경에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편지를 띄운 겁니다. 봅니다. BC 1400년경 모세 시대에 발람을 등장시켜 발람의 교훈을 버그마교회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민수기 22장 7절 봅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함이 밑에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여기요 민수기 22장 7절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과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이게 뭐예요? 복술과 예물, 뇌물을 가지고요 누구에게 왔어요? 발람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에게 돈을 주면은요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돈과 뇌물에 약한 것을 알거든요. 누가요? 발락이. 그래서 너 뇌물 먹고 내 편을 들어달라 그거야.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뇌물 받고서 전쟁에 지게 하게끔 기도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거절해야 돼, 안 거절해야 돼? 이거 거절을 해야 되네요. 보세요. 민수기 22장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러분 자기네 집에 들여서 밥도 이렇게 대접하고 방도 제공하고 유숙하게 해야 돼요? 그냥 돌려보내야 돼? 그냥 돌려보내야 돼요. 처음부터 타협을 차단을 딱 시켜야 되는데 이 발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뭐 기도해 보고요. 이렇게. 왜 기도해 본다고 그래요? 돈 받고 싶으니까. 이게 지금 변질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민수기 22장 7절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선지자 발람이 돈과 명예에 약한 것을 알고 있었다. 민수기 22장 7절 모압 장로와 미다한 장로들이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자신의 나라에 저주를 뿌리라는 청탁을 받았는데 물질과 명예에 눈이 어두워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장로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자기 집에 유숙시켰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라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요. 민수기 22장 15절 봅니다. 시작. 발람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한번 거절하니까 이제는요 돈보따리하고 그냥 이 발람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 그걸 다시 보낸 거야. 이게 더 높이. 그래서 22장 17절 봅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네가 조건이 뭐냐? 무엇이든지 보직이냐? 뭐냐? 총장이냐? 낙가산 인사냐? 뭐냐? 다 들어줄게. 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말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민수기 22장 15절 발람 선지자가 1차로 보낸 발람의 청탁을 거절하자 모압 왕 발락에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 민수기 22장 17절 발람이 요구하는 대로 높은 직책과 보직을 보장하고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시행하겠다고 타협안을 내놓았다. 돈과 명예의 눈이 어두운 발람 선지자는 발람의 청탁이 불법인 줄 알면서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핑계삼아 2차적으로 기도해 보겠다고 불법의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두 번이나 자기네 집에 유숙시킨다. 유숙시켜야 돼. 돌려보내야 돼. 돌려보내야 되겠죠. 그죠?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 발람 선지자는 속에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불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딱 자르는 것만인데 이게 지금 사연을 만들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2절 이러한 모습을 영적으로 누가 지켜보고 있는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발람의 시대에도 날쌘한 검을 가지고 발람의 선지자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예. 왜 계시록 2장 12절에 버거마교에 날쌘검을 등장시켰는가? 민수기 22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날쌘검으로 발람의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기 때문이다. 발람이요. 이게 지금 불법을 행하러 가니까 나귀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버거마교의 날쌘검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민수기에도 발람이 나오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날쌘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는 날쌘검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지켜보나요 안 지켜보나요? 경계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지켜보고 있나요 안 하나요? 그러면 잘못되면 실격이 아니에요? 실격이 뭐냐 여러분 사인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요 좋은 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좋은 씨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뱀부장처럼 말씀만 앞서서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도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너 정도로 갈 수 있냐? 그 조엘 오시든 목사 아버님이 목회자였는데 그분한테 그러더래요. 주님이 기도하는데 너 정도로 갈 수 있냐? 네. 너 힘든데도? 네. 왕따 당하는데도? 네. 모함하는데도? 네. 줄이고 낮추는데도? 네. 그리고 정도로 가기 시작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 정도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공부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나타난 발람 선지자는 BC 1400년경 일어난 사건으로 모세 시대에 종결되었다. 모세 시대 때 종결되었거든요. 그랬는데 AD 96년도에 또다시 발람 같은 사건이 버가모 교회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BC 1400년부터 AD 96년까지 역사를 타고 시대마다 가라지를 뿌리는 발람의 사건은 일어난 사건들이다.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발람 사건들이 몇 년도 일어났어요? 1400년도. 네, 1400년도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 일을 자를게요. AD 96년도. 여기 발람 사건 일어났어요? 어디서요? 버가모에서. 그죠? 네. 버가모에서 일어났죠. 그죠? 그러면 여기 1400년경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저기 1500년도에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네. 여기서 종결되었기 때문에 교훈이 되었기 때문에 발람 사건은요 불의 싹을 행하는 사람들 계속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면요 여기서도 쭉 가나요? 2014년까지 안 가나요? 가나요 안 가나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로 다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심판관들이요 세상에는요 그 경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 다시 한번 봅니다. AD 96년부터 오늘날 2014년까지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버가모 교회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적용되어 내려왔다.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 자신의 유익이 된다면 기도를 핑계 삼아 불법을 저지르는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은 불법의 거짓 선지자다. 분명히 아닌데도 내가 기도해 볼게. 왜? 거기서 뭐가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이득을 챙겨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일을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그 밑에 봅니다. 민수기 22장 21절 아침 일찍 일어나 불의의 싹을 위하여 행함으로 옮기는 발람을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다 놔두고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서 지금부터요 1500년경에 있었던 얘기를 다시 하는 건데 한번 보세요.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해보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미친 짓이래요. 오늘도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정도로 가야지. 내가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도요 하는 행동을 보면 아니야. 못된 짓을 하고 다니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니고. 우리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죄를 지면 그 기도를 왜 해 그걸.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좋은 씨는요 기도를 안 해더라도 잘 되게 돼 있어. 아멘입니까? 땅에 떨어진 씨는요 내가 기도 안 한다고 내가 기도 안 한다고 이 사탄이 나를 이기나? 못 이겨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기도해야 권능을 임하는 거지만은요 그 씨가 변질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이 씨는. 미친 짓이래 이게요. 예. 오늘도 여러분 미친 짓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보세요. 민수기 22장 21절 아침 일찍 일어나 불의의 싹을 위하여 행함으로 옮기는 발람을 베드로후서 2장 16절 선지자의 미친 짓이라고 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 불의의 싹을 보고 발람의 귀족들을 유숙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단다. 발람의 선지자는 복채를 받아야 하는지 안 받아야 하는지 기도해 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기도해 봐야 하는가? 뇌물 받는 것을 기도해 봐야 하는가? 불의한 발락을 도와주는 것을 기도해 봐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해 보고 결정해야 돼요? 이거는요 기도해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동성애법 금지안을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하는가? 종교 혼합주의에 타협하는 것을 기도해 봐야 하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기도해 봐야 하는가? 11조 내는 것을 기도해 봐야 하는가? 기도해보고 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그냥 아멘 하고 해야 돼요. 아멘 하고 해야지. 예? 우리 다 같이 아멘 시작. 아멘.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복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세 친구를 귀족에 앉혔었다. 그들에게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집어 던진다고 했는데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 않고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렸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불 속에 집어넣을 거야. 그래도요. 거절했다 안 거절했다? 협상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고 그냥 거절해버렸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뭐 할 필요가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어. 안식일 꼭 지켜야 돼요? 필요가 없어. 뭘 그걸 물어봐. 예? 불의한자하고 사귀어야 돼요?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요.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누가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래서 민수기 22장 19절 발람은 발락의 귀족들을 유속시키지 말고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렸어야 했다. 아니 장로들을 처음 보냈을 때 거절했어야 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처음부터 거절해야지. 계시록 2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쌘검이 발람의 선지자를 영적으로 내려다보고 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쌘검을 가지신 이가 내려다보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입맛대로 사역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요, 못 보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 의식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 계신 거예요, 지금. 살아 계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음에 보세요. 오늘날에도 불의한 문제가 분명한데도 자신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면 협상이나 융통성 앞에 종교 혼합주의 WCC가 탄생하고 교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한다고 했다가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시행하다가 공격을 받으면 회개했다가 잠잠하면 다시 고개를 들고 나오는 이런 현상들 안 한다. 조금 지나면 한다. 한다? 안 한다. 진짜 안 하냐?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했다가 결국은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지능적인 거잖아, 이게. 그리고요, 지키지도 않을 각서는 왜 쓰는가? 각서를 쓰면 이행하겠다는 것인데 법적 공정이 없는 각서를 썼으니 수십 번 남발해도 막을 사람이 있고 순진한 사람들은 그 각서를 굴뚝같이 믿고 있다. 마치 아내를 달래주기 위하여 남편이 각서를 수십 번 썼는데 법정으로 갖고 나가니 공정이 없는 각서는 무용지물이라. 여러분 상대방이 각서 써주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뭐라 그러면요, 그러면 둘이서 각서 쓰자 그래서 각서 써. 근데 공증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공증 없는 각서는 무용지물이라. 그러니까 수많은 각서가 지금요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그 다음, 보세요. 무용지물이라. 그 다음부터는 아내는 세상 변호사가 있는 공중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각서의 효력을 받아낸다. 빛과 소금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분별력이 있나요, 없나요? 앞으로 여러분 각서 받으면요, 공증 없는 각서는 받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한 장을 받더라도 공증을 해야 돼. 야, 부부간에도 보니까 나중에 당신이 이게 각서 써줬잖아 하고 법정으로 갖고 나가니까 효력이 없더라고. 근데 공증 쓴 그 각서들은요, 위자료 다 받아내더라고. 왜? 말에 책임져라 이거야. 각서 써놓고 무용지물하게 만들고 사람 속이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누구에게 회개하라? 발람과 니골라당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왜? 생존에 있으니까. 언제요? AD 96년도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하여 누구에게 임한다? 발람과 니골라당을 따라다니는 이 버거몇 교회에 속히 임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왜 여기다 편지를 띄워요? 여기서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몇 년도에? 아까요 민수기 22장은요 1400년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만약에 발람이 회개하지 않았으면요 오늘날까지 어떻게 해요? 없는 거야. 오늘날까지 어디에 있어요? 2000년, 1400년, 3400년 동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시대마다 다 맞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장으로서 경고장이다. 마태복음에서 유다서까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화되는 과정 속에 구원론이 있지만 계시록은 마지막 신앙을 점검하라는 경고장이다.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슨 장이다? 끝을 가르쳐주는 거야. 끝을. 종말을 가르쳐주는 거야. 예? 이게 경고장이에요. 이 사랑장으로 풀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을. 예. 이 종말장의 경고를 무시하면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놓치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버거마 교회는요. 이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들으면요. 이거 놓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2장 16절 누구에게 회개하라 하였는가? 바로 버거마 교회에 있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을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한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왜 버거마 교회 편지를 띄우려고 하는가? 버거마 교회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편지를 띄운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계시록 2장 16절에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다시요 2장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입의 검이 뭐죠? 날쌘 검이에요. 그래서 속히 임한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6절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누구에게 임한다는 것인가? 버거마 교회에 속히 임한다는 것이다. 속히란 단어의 뜻은 빠르다. 늦어도 2, 3일 안에 이루어진다는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속히라는 뜻은 뭐예요? 빠르다. 옛날에 속달, 옛날에 전보라고 그랬나요? 내가 전보 쳤어 그러면요 얼마 만에 와? 하루 만에. 늦어도 이틀. 속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요 여기 지금 버거마 교회에서 이 소식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 주님이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속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종말을 알리고 종말 때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버거마 교회에 속히 임하였는가? 계시록 2장 16절 속히 임하였다. 발람과 니골라당을 따르다가 죽은 사람은 심판의 날쌘 검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무슨 검으로? 생명의 성령의 검으로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 검은 두 가지로 쓰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검으로 쓰고, 그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검으로 쓰고, 하나님의 검으로 우리가 그 검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검을 받아들이면 내 손에 무슨 검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검이 내 손에 있는 거지. 아멘입니까? 이걸로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게. 야. 생명의 성령의 날쌘검으로 회개하여 구원받았다. AD 96년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AD 96년도에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를 따랐던 사람들은 지금도 심판의 불 앞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96년도에요. 하나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보세요. 예. 지금 2014년도죠. 여기 지금 버거마 교회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속히 온다 그러죠. 예, 속히. 그 다음에요. 이 메시지를 여기서요. 예수님이 올 때 이 메시지를 듣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근데 오늘날 우리가 버거마 교회를 또 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사건은 종결됐어요. 그죠? 버거마 교회에서 종결됐기 때문에 적용되고 2014년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얘기를 들으면 빠져나와라. 그럼 여기에 생존에 있기 때문에요. 생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온다? 속히 온다. 속히라는 단어의 뜻은 빠르다. 하루 내지 이틀 걸린다. 오늘날 이 속히를 못 풀어. 지금 이 버거마 교회에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 따르는 사람들한테 속히 온다 그러는 거죠. 그죠? 오죠. 왜? 회개하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대마다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도로 가면은 내가 너를 높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비군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예비군은요, 훈련받고 오다가도 총 거꾸로 들어. 그리고요, 훈련받으면요, 차렷 하면 차렷 안 해. 이러고 있어. 야, 옛날에 다 해봤어, 내가. 그러다가 대대장이 나오면 이렇게. 왜? 깜빵 가거든. 높은 사람 나와야 이렇게 하죠. 근데 군인들은요, 반딱반딱 하잖아요. 장교답게 예수를 믿으면 장교 대접해 주는 거예요. 장군답게 예수를 믿으면 장군 대접해 주는 거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봅니다. 오늘날도 복음학교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에 빠져나와야 한다. 창세기에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날쌘감은 시대마다 살아서 적용되어 내려왔다. 이게요, 마지막으로 자꾸 예배 마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유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서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씀 밑에서 경계하는 자예요. 불의한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들과 맡아줘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들과 씨랑 맡아줘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들과 씨랑 맡아줘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